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작하라. 오늘 저는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작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남 땅에 아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갑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겨우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잘 돌아가지 않는 혀를 간신히 움직여서 몇 마디의 말을 했습니다.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다니까 다 필요 없어. 건강을 돌볼 시간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각고의 노력으로 일군 그 재산들, 수많은 땅들, 빌딩들 이제는 다 소용이 없다고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60년 동안이나 담배를 피워오던 사람이 별다른 노력 없이 하루아침에 간단히 담배를 끊었다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60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그렇게 간단하게 끊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후암으로 후두 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두를 제거하고 이제는 목의 구멍을 뚫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입이 허파와 연결이 되면 담배를 피울 수 있을 텐데요. 도저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끊었습니다. 이런 서글퍼하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평생도록 사랑을 했던 담배와 그의 후두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했을까요? 결국 그는 자기의 무지했음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맨 밑바닥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탐내고 집착하는 것들, 가슴이 타도록 사모하는 것들, 예를 들면 돈입니다. 돈. 명예, 권력,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참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완전 속아서 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갖게 되는 끝없는 갈증입니다. 끝없는 목마름이죠. 안타까움입니다. 그리고 뒤에 찾아오는 건 말할 수 없는 후회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같은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모든 것을 바치고 뛰고 또 뛰고 또 뜁니다.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달려갑니다.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큰 일을 당하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닫고 후회하고,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고, 고통을 만나고 나서야 후회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예비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거죠. 한 인디언 부족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그 나무가 죽어 없어진 후에야 드디어, 마지막 남은 그 강이 오염된 후에야 비로소, 마지막 남은 그 물고기가 다 잡힌 후에야 그때서야 겨우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이 돈을 먹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가족들을 못 만나는 사람들 마음이 아플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정말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신앙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축복된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최고의 축복일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100% 알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알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병들어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못하면 죽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가장 위대한 축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지옥 가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지나온 삶을 후회하고 애통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처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을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랬습니다. 후회하는 사람, 과거의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돈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좋은 가문과 권세와 능력과 건강과 풍요로운 모습입니다. 고운 베옷이 뭡니까? 고운 베옷은 바로 정신적인 여유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했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행복의 외적 조건을 다 갖췄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에게는 정말 꼭 있어야 되는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하나는 바로 이름이 없습니다.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한 부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과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부자는 행복의 모든 조건은 외적 조건은 갖춰져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죠. 자, 돈은 있었으나 만족이 없었고 늘 부족했고 늘 허기졌다 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 쾌락은 있었으나 마음의 평강은 없었다. 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이러다가 뭐 당하는데. 명예는 있었으나 참 안식과 즐거움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조건과 행복감은 다른 것입니다. 자, 행복의 조건은 객관적인 것이죠. 사람들 머리로 눈으로 보이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행복감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 행복감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거 연결되어 있고 이 행복감이라는 것이 내세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행복의 모든 조건들은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가 꼭 행복하리라고 볼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행복의 외적 조건이 충분치 못해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가난해도 풍요롭지는 못해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 베풀고 나누면서 스스로는 가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외적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행복의 모든 것들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적 조건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때때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셨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와 사랑의 언약을 생각하면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결국은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감사의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불행의 뒷문으로 빠져나간다. 예. 오늘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으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부자가 죽었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의 축복된 삶은 내세까지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풍요로움 대신에 빈곤을, 영화로움 대신에 고통을, 즐거움 대신에 고민을 겪으면서 후회하면서 애통하면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옥. 어느 극장에서 코미디를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만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때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극장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빨리 질서를 유지하고 밖으로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잘 웃긴다고 막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코미디언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울상을 지으면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이 극장에 불나서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다고 그러죠. 오늘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원색적인 설교가 있다면 그건 지옥에 관한 설교일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옥에 관한 설교를 저 사람 참 무식한 설교자네. 자, 웃기는 말이라든지 농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분 많이 못 배웠구나, 무식쟁이구나, 광신자구나, 수준 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이란 말을 사용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옥이란 말을 몇 번이나 썼을까? 13번 쓰셨습니다. 13번. 사망과 음부와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싫어해도 주사를 놓아야 할 때는 놓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도 칼로 째야 할 때는 째고 수술을 하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꼭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평안함을 누립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설교만 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꼭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옥. 왜 이 지옥에 관한 설교가 필요하냐? 여러분의 식구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식구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를 때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지옥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듣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옥은 어떤 곳일까?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것이다. 자,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뭘까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 육체적인 고통이 비명과 고통의 소리와 아픔과 이런 소리들이 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그 물 한 방울을 좀 내 혀에다가 좀 대주세요.
목타는 목마름이 있는 곳, 꺼지지 않는 불꽃, 유황의 불꽃이 계속되는 곳이다. 지옥이 어떤 곳일까? 지옥은 끝없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고통스러운 갈등과 나쁜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것. 자, 고통스러운 갈등과 나쁜 기억이 다 살아나. 이게 뭘까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것. 지옥에서는 옛날에 가졌던 나쁜 감정, 기억이나 나쁜 추억이 다시 살아나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강도는 지옥에서 그가 죽인 희생자의 얼굴을 기억하고, 투전꾼은 자기가 속여먹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자, 주님 믿기를 거부했던 자는 믿을 수 있었던 기회를 기억하고 이제 할 것을 잊지 못합니다. 다 살아나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다. 생생한 잘못된 과거의 기억 속에서 분노하고 원망하며 죄책감에 시달려서 괴로워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옥을 뭐라고 말하느냐? 후회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후회하는 것.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정말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고통입니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악한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것이에요. 모든 종류의 악한 사람들이 뒤섞여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인간관계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고통. 여러분, 인간관계의 고통, 잘못된 인간관계, 잘못된 부부관계, 잘못된 부자관계, 부녀관계, 잘못된 이런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죠. 인간관계의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언급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악한 사람이 뒤섞여서 좋은 얘기는 하지 않고 전부 다 나쁜 얘기하고, 와, 얼마나 힘들까. 이 지옥에는 모든 계급과 모든 종족과 모든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 내가 가장 혐오하는 그 사람들이 들끓어요. 세상에서 권위를 부리고 고상한 척 행동하는 사람들, 지옥에서는 최하급 저질의 인간과 함께 지내면서 고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죽은 자들은 이 같은 무서운 고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조용히 눈 감고 묵상 기도하는 사람 조심하지. 지금 떴어요, 눈이. 자,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이런 고통보다 훨씬 더한 고통입니다. 네 번째 고통은, 따라하세요. 영원히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원히 후회하며. 영적인 고통.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지옥 간 부자의 말이 있죠.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 차단된 곳입니다. 지옥은 아무리 부러지셔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지옥에서는 뭐가 보일까요? 천국이 다 보여요. 지옥에서는 천국에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이지 않죠. 지옥에서는 다 보여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영생, 영원. 태평양의 바닷물을 참새 한 마리가 입으로 한 모금씩 옮겨서 대서양을 채운다고 가정을 해보라. 태평양의 물이 다 마르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할까? 참새 한 마리가 물어다가 계속 마르는 게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에 비하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지옥도 마찬가지. 이 같은 지옥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 어떤 분일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지옥의 고통을 다 대신 받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천국에서 영생을 맛보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지옥의 길목에다가 십자가를 세우시고 거기에 판말을 붙여놨습니다. 접근 금지, 위험,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지옥의 문은 오늘 또 막고 계시죠.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절대로.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본질적인 죄. 모든 죄 중에 정말 본질적인 죄는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고 도전하는 무모한 사람들인데,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점령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내 힘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도전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소망교회를 오랫도록 섬겼던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설교를 마치시고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드리는 예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에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자꾸 그런 마음을 저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10분 정도 늦게 예배를 마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말로 예배 후에 교회의 문을 나서다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새색시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예배는 그 여자, 그 심장마비로 죽은 그 여자를 회개시키기 위한 마지막에 예배했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신이 있겠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그랬습니다. 다 알아요. 시기가 문제예요. 시기.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사실을 알았고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에 이 사실을 알았고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이 돼서 알았고 어떤 분들은 사고를 당하고 알고 어떤 분은 병들어 알고 그렇게 다 알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다가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어디 가서 깨닫느냐? 지옥 가서 깨닫는 거예요. 지옥 가서. 여러분 지옥에 가서 깨달으면 이미 늦었잖아요. 이미 늦었어.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저주의 하나님이시죠. 영혼 구원의 문제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미룰 수가.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 내기하는 엄청난 도박을 할 수는 없다.
우리에겐 내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이면 늦을 수 있어요. 오늘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는 것 꼭 점검하시길 바라요. 구원의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나의 아들과 딸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탈한 우리의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그렇게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너무 시급한 문제입니다. 1957년에 노벨상 수상자가 2명의 이름이 같았어요. 알베르트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성이. 자, 노벨상 평화상을 1957년에 받았던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있고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트 까미가 있습니다. 당시 상금이 10만 달러로. 자, 이 알베르트 까미는 어떻게 됐냐? 파리 근교에다가 성 같은 별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샀죠. 반면에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가봉에 람바렌에 병원을 지었죠. 어느 날 까미는 자신의 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러나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그가 세운 병원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현대 사회는 효과 위주의 경제 원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그것 따라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투자를 하고 많은 것을 얻을까? 이게 경제 효과, 경제 원칙이죠. 이만한 돈과 인격과 시간을 들였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보장될 때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경제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경제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 원칙에 위배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뭘까요? 세상 경제 원칙을 철저히 따져서 계산해서 모든 걸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열매가 눈앞에 보여질 때 사역을 하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은 즉 숫자가 안 되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교회 부흥은 숫자 부흥이 결코 아닙니다. 자, 저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합니다. 고린도 12장 14절 15절 제가 있습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배했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따라하세요.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내가 정말 기뻐함으로 너희들이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면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다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수 없는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도 다 허비하고 다 모든 걸 다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때요? 목숨까지 순교자로 바친 것입니다. 경제적인 효과, 숫자 이런 거 따진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남극의 펭귄들이 자, 이제 짝짓기를 할 때 은밀한 짝짓기 장소로 길게 무리를 지어서 며칠 동안 이동을 한다 그래요. 이 펭귄은 1년에 한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 아들을 낳은 이 암컷은 수컷에게 알을 넘기고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갑니다. 영하 50도, 60도의 혹한의 조이 속에 수컷은 알을 자신의 발에다가 올려놓고 털로 덮어서 부화를 시킵니다. 자, 새끼가 앞에서 이제 깬 후에도 얼음 위에 내려놓지 않고 품에서 키운다고 하죠. 자, 이 새끼는 아빠 펭귄이 토해주던 먹이를 먹습니다. 자, 그런 동안에 이 아빠 펭귄은 몸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알을 낳는 이유는 6개월 정도가 되면 부모 곁을 떠나게 되는데, 먹이를 구하기 쉬운 여름철에 떠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섭리다 하는 거예요. 자, 먹이를 구하러 간 암컷들은 바다에서 쉽게 뛰어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적인 바다 사자가 펭귄의 목숨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횡대로 길게 늘어서 있는데, 자, 펭귄 중에 아주 건강한 펭귄 한 마리가 바다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사자가 달려들어서 바로 펭귄을 먹는 것이죠. 먹잇감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펭귄은 이때를 틈타서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이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힘 있는 펭귄이 바다 사자에게 먹잇감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런 펭귄의 희생을 마케팅에서는 펭귄 효과다 그럽니다. 펭귄 효과. 유명한 어떤 한 사람이 신제품을 구매하고 나면 망설이는 사람들이 사게 된다는 이 펭귄 효과. 교회 안에서도 이런 펭귄 효과가 필요한 것이죠. 헌신하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허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용기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주사랑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저는 제가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긍지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펭귄 효과, 제일 건강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선교지로 파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펭귄 효과를 일으켜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자면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더 많이 섬기고 내가 더 많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그 가정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꼭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한 마리의 펭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희생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기독교의 명문의 가문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